물을 버리고 생수를 찾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스포츠 회사인 나이키의 경쟁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쪼크로 말씀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이 나이키의 가장 큰 경쟁 회사는 닌텐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게임기 있잖아요. 또 아이폰, 이런 것이 나이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해요.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게임기 회사하고 무슨 라이벌 관계에 있는가? 예전에는 아이들이 노는 것이요, 운동 경기하고 뛰어놀고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또 편안한 스포츠 웨어와 또 슈즈를 만들까,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도무지 운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이면 그냥 게임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서로 게임 같이 하고 있는 게 그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스포츠웨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키의 가장 큰 경쟁 회사가 이 게임기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만약에 아디다스라든지 다른 스포츠 용품 회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회사의 방향을 잡으면 전혀 가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게임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운동하도록 만들까? 이것이 지금 나이키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긴다.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내 사업의 경쟁 상대입니까?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집안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적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요, 우리의 대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 크리스천의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씨름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와 씨름했잖아요. 라반과 씨름했잖아요. 근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과는 싸우지 않으리라. 내가 싸울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가 다른 사람 뺏어서, 다른 사람 거 눌러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본문에 이 수가성 여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안 사람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죽이나 사람이 꼴 보기 싫었으면 이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햇빛이 제일 뜨거운 그 정오에 물을 뜨러 왔겠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해는 피해서 오후 늦게나 물을 뜨러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다 보니까 같이 있어도 옆에서 쑥은쑥은 되는 거예요. 저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한 그 여인이라고. 어떤 삶이 어떻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이 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들어 가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사는데도, 상종하지 않고 사는데도 수가성 여인은 여전히 삶이 힘들죠. 여유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도 그냥 곱게 줄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사막지대에 사는 베두인족은 나그네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이라고 그래요. 관대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자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 주는 뿐만 아니라 재워주고 그 다음 가는 여행 경비까지도 오히려 도와주고, 그런 것이 보통 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물 한 잔도 곱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수가성 여인이 힘든 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물떠러 정오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신세, 그것이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마지막에
사람들, 상종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삶의 포커스를 거기다 두어야 돼요. 요새 한국의 베스트셀러인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거기서 김난도 교수가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테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테크 하지 말라. 재테크 뭔지 아시죠? 예. 자기 메인 잡 외에 집에서 별도로 이제 주식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다든지 사이드 잡으로 하는 것들, 그런 걸 다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자신의 꿈을 살리고 자신의 비전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하고 올인 해야지, 재테크해서 한 10년 돈 더 벌어서 아이들 학원도 마음껏 보내고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년 지나면, 30대의 직장 생활에서 10년 지나면 요새 한국이고 미국이고 40대 중반만 돼도 명퇴, 레이오프 대상이라는데 10년 반짝 벌어가지고 재테크나 하고 그러면 자기 삶의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10년 동안에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전공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면 오히려 10년 뒤에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자서 밥 먹지 마라라는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900년대 초에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젊은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리스 신화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관심이 많아서 신화를 연구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신화에 대한 이 학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셉 캠벨이 어떻게 했냐면 오두막에 들어가가지고요, 5년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책만 읽고 신화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조지 캠벨을 만났는데 너무나 그 지혜와 열정에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대학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 좀 시간 강사로 잠깐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근데 그 강의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5년 동안이나 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신화의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막 인사이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스 대학, 그 다음 대학, 다음 대학, 결국에는 이 신화 부문에서 최고적인 석학과 교수, 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자신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물을 구하느라고 바빠서 생수를 놓친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에 우리가 올인해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뭡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저께군요, 어저께가 아니라. 리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성경 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리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s Life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니, 이게 종교서적이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챕터의 타이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 책만큼 전 세계적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한 15,000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고요. 10만 부 팔리면 되게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요,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하는가? 여태까지 목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나 유지하면서 그냥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아이들 좋은 데 학교 보내고 직장가 잘 보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봐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에 지금 열광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다 발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목적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야 몸이 건강하고요,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한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가끔씩 이제 생기는데 광우병이 아니라 광인병이다, 그런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풀로 된 초가 그 사료가 비싸대요. 그래서 이 풀로 된 사료가 비싸니까 이 고기로 만든 음식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이제 소에게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가 미쳐버린 건 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소한테 풀을 먹여야지 왜 고기를 먹여요? 여러분,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건강한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지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먹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유익합니다. 요새는 그 전인치유 그런 말 많이 해요. 병원에 가면 흔히 하는 얘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실은 많은 병의 원인이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캐고 또 캐보니까 마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거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 이거 아마 일반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보다 5년 더 산대요. 5년이나 더 산대요. 5년. 여러분, 새벽 예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이 그 이상으로 또 오래 산대요. 성가대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야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요, 삶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보다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방향과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